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 믿음으로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일반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힌돈의 연구의 세계입니다.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1월, 2월, 5월까지는 설교와 목회, 설교학교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계시록 학교고 12월에는 자연 힐링 통합건강법, 양자 역학과 수소수 건강학교입니다. 금년도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3일째 과학신학 20번을 한국과 전 세계에 전할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이네요. 오늘 3월 4일이니까요. 대구에서 양자역학과 수소수 특별 세미나 남신교회 김광재 목사님 9시 반에 시작하고 강의도 드리고 점심도 제공합니다. 제 1세기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이광 목사 또 수소수 양자역학 강의를 합니다. 제 1세기 때 가장 충격적인 강의를 합니다. 서양의 모든 의학과 한의학과 대치의학을 통합한 최고 꼭대기가 수소수라는 것, 건강에 결정적인 계기를 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저는 물만 20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신교회 많이 오셔서 이 기적적인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 교인들의 건강, 예수님께서 병을 구조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고사 제가 5번에 4번을 발간했고 한 권은 이제 2-3달 지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목이 샘족 한국 역사 핵심입니다. 발간하겠습니다. 또 한 번은 써놨거든요. 샘의 장막, 샘의 장막과 아시아 한국 신학. 아마 그 책이 가장 성경과 우리 상고사를 통합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을 본다. 그러면 6권이 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샘족 역사와 한국 여부 특별설교 66번째네요. 오늘은 고글레베이트 신라 가야파레의 6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5개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세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하나님 자랑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야베스는 창대케 한다 서부고,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항구고, 그 다음에 장세기 10장 놀랍습니다. 21절 31절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레는 이스라엘 조상이고 욕단은 아시아 항구 스발로 갔다. 스발은 시베리아고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했고, 서랍을 신라 서랍을 배웠죠. 이 스발이 이 어원에서 연결되는 아시아 한국 쪽에 연결된다. 창세기 2장 8장 14절에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 이 모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1장 놀라워요. 여기가 삼성이상 아남도의 삼성이상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셈의 장막 아시아한국 신학에 자세히 이 책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1시 분, 그리고 계시록 7장 마지막 해드는 것에서 인친다, 해드는 것을 인친다. 이것을 아시아한국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책 한 권, 셈의 장막과 아시아한국 신학,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왔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부분을 하는데, 유적을 비롯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고구려 유적, 지난 시간에서 중앙산에 기암에 새겨진 강계도 대왕이 새겼다고 주장하는 유식 소장의 이 책의 내용을 계속해서 오늘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얼마나 저를 놀랐는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구려 시대 중앙산 기독교 유적입니다. 이게 중앙산에 청성군에 있다고 했죠. 국립공원이고, 주왕이 당나라 때 주왕이 반란을 일으키다 이쪽에 쫓겨와서 여기서 당나라가 신라에게 주왕을 죽여달라, 그래서 전쟁을 벌였던 전설이 깃드는 곳입니다. 사실냐 아니냐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고, 지금은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이 주왕산이었다. 여기에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새겨놨거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요. 지난번에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익투수, 예수, 그 다음에 주왕, 주, 천자, 그 다음에 마리아와 예수님상, 동방박사, 이런 것들을 쫙 새겨놨는데, 왜 저는 놀랐냐면요, 자연적인 어떤 바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누구나 알죠, 이게 자연석인지 아닌지. 그런데 자연석에다가 새겨놨단 말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시작을 했고 아들 장수왕이 완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유식씨가요, 소장이. 이것저것 국난 사본이 발견된 것만큼 유네스코에 빨리 보고해야 된다. 올리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만일에 이건 마리아상, 이건 예수님 얼굴상,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았으니까요, 이건 익투스 초백경상, 이게 고기 어영도죠. 이게 카타고미에나 새겨진 것이 한국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영도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것은 예수, 이건 주왕주, 그 다음에 또 천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천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으로 오셨다. 아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그 다음에 너무
훼손돼서 여기다 넣지 않았으면 동방 박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 여기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정말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시 주황산 앞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처음 주황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유식 소장께서 한국 역사 개혁이고 중학교 중등교사 역사 교사였고 순복계 장로님입니다. 아들이 합동중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유식 소장 장로님과도 통화를 했고 아들 목사님과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식 소장은 본인이 1994년부터 99년도까지 놀랍잖아요. 야, 7년간 여기에 살다시피 하면서 이걸 찾아서 이 책을 발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걸 몇 번 가봤는데 도저히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묘 소장님이 정말 이걸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기다 새기려면 어떤 군대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유희식 소장은 광개토 대왕이 5만 군사를 이끌고 여기 와서 신라로 도려왔는데 자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빨리 죽었잖아요. 38세에. 아들 장수왕이 완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때 연도와 신라가 고구려가 신라를 도왔다는 역사 기록이 있는가? 있어요. 일제. 그때 신라가 위기했던 일본이 공격하니까 고구려가 도와주는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그 역사와 일치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광개토 대왕이 새겼다 확정된다면은 또 온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는 분도 있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의 셈의 장막, 한국 하나님의 쓰신다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또 이걸 자꾸 보는 것은요. 여기 밑에가 절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못 올라갑니다. 너무 험해서요. 사고 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백 명급의 어떤 군대의 힘이 아니면은 챙길 수 없다. 첫째. 두 번째,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내용이 철두철미한 초대교회 신앙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영도가 그려진 것은 박해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광개토 대왕도 기독교 신앙이 가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누가 장난삼아 했다 기록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을. 이 자연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 누가 새겼는가? 명전행이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얘가. 이런 일들을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한국의 학회가 앞으로 연구해서 이걸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사실을 유식 소장님 주장하는 사실을 이제 소개하고 각계 반응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큰 맥락에서는 이것이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할 이유는 저는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좀 더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가 유형을 보내드렸죠. 1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세요. 기양, 조각, 명문 제작점의 제작 책임자
유인식 소장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위에 새겨진 그 사건은 광개토대왕 고구려 19대 왕, 아주 18세 왕이 올라가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뤘죠. 39세에 요절했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다면 한국에는 광개토대왕이 있다. 한국 역사에서 광개토대왕만큼 위대했던 왕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선시대는 세종대왕, 고려백제 신라시대는 광개토대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위대했고 고구려가 최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아들 장수왕 때 최전성기를 이뤘다. 그때 여기 주왕사문에 새겨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장수왕 20대 80여 년간 통치를 했는데 광개토왕의 아들이죠.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저희 힌두 선교센터가 있는 구리시 아천동, 서울시 광진동, 광진군. 이 아차산입니다. 이 아차산은 산속입니다. 저 힌두 여기가 바로 한강 밑에가 있고 여기 서울과 구리시의 경계선입니다. 예, 바로 제가 조금 더 옆길로 가지만은 놀라운 것은 이 아차산이 신용한 교세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교수고 사회학과 교수가 함께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가 4대 문명 기원설 이야기가 되잖아요.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인다스 문명, 화강 문명, 네 군데가 문명의 4대 발상지로 쓴 건데 5대 발상지가 돼야 된다. 언제나 말씀 한번 드렸죠. 그것이 한강 유역이다. 서울이 한강과 이북의 대동강인가요? 한강이 중심이 된, 아차산이 중심이 된 이 한강이 5대 문명 발상지다. 고조선 때 여기서 문명이 발산한 기원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힌두센터의 한강 바로 맞은편이 서울 풍납동인데 선사 유적지 1만 년 유적지를 지금 복원했거든요. 1만 년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가까이 천호동 내거리입니다. 천호동에 풍납동이 있어요. 여기에 백제의 왕도입니다. 하남 이래서 풍납토성이 아내가 하남 이래서입니다. 여기가 이미 밝혀졌어요. 여기는 백제가 BC 18년에 원조왕이 나라를 세웠고 27대까지 바로 여기서 제가 그 안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차로 5분이면 가죠. 바로 여기. 그런데 27대까지 계로까지 썼는데 이 아차산의 주인이었던 광개토대왕이 백제 계로왕을 공격하다 천년 계속했어요. 그 아들 때 계로왕을 사로잡고 이 아차산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망하고 그 아들이 공주로 배신해서 백제가 공주가 수도로 삼고 잠시 계속되다가 망하지. 신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사 유적지 1만 년 유적지가 이 반경 이 안에 손에 이렇게 품을 쓰고 아차산의 고려 백제 역사에 보고 백제의 수도가 바로 이 연결되어 있고 한강이 제5 문명지고 세계사에 이만큼 중요한 지역이 있겠는가. 제가 여기에다가 힌두 선교센터를 하나님 주신 것은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와 광개토대왕이 저 영주 주황산에다가 영주가 아닙니다. 주황산에다가 새겨놨다. 그 사건은 서로 연계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광개토대왕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아차산에 세운 20개의 군사 보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역사가 이미 인정된 것이고 군대를 3만 원 끌고 여기 왔다고 하거든요. 5만 원 끌고 총성이 와서 신라를 도와줬고 일본의 공격을 막아줬고
있는 동안에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주황산에다가 이렇게 표현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거부해야 되는데 이건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가 적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기암 조각 명문 작성 시기는 광개토대왕 18년 300군 이렇게까지 바뀝니다. 장수왕 8년 420년 기암에 조각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후와 경신이라는 연도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기후의 경신은 이것을 이유식 소장이 해석을 해서 이런 연도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새겨서 장수왕 때 완성을 했다. 여기 지금 아차산이 백제와 싸웠대요. 광개토대왕 때 전쟁이 시작돼서 장수왕 때 백제를 무너뜨렸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는 왔다는 것은 역사고 팩트고 이미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광개토대왕이 청소년이 올 수 있잖아요. 또 신라를 도왔던 역사가 있잖아요. 온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청소년이 신라 땅이었으니까요. 그 땅에서 광개토대왕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광개토대왕 비 있잖아요. 빛은 유명한데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요. 엄청난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신앙인데 광개토대왕 때 이 고구려 때 죄송합니다. 고구려 때 참전개경을 국가의 헌법으로 삼아서 고주공 때 이어졌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광개토대왕이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는 그 시대적 배경이라면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개연성으로 연계되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다. 이것만 확정된다면 정말 이거 놀라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하겠느냐? 반발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후경신 이런 글 같은 걸로 새겨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논문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유신이 이야기합니다. 수장이 하면 이 기암에 새긴 조각과 명문이 광개토대왕 18년에 시작하여 장수왕 8년에 완성됐다고 본다. 이렇게 작성식을 잡는 근거에 대해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암의 작성 시기를 고구려 허태왕 18년에 시작하여 장수왕 8년에 완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이유는 기암의 잠이 조각된 예술 전체, 예수님 전체 모습, 거기에 기후, 경신이라는 이 글자가 나왔다. 그 정확히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구조와 형태만으로도 기암의 작성 시기가 고구려 호태왕 장수왕 광개토대왕입니다. 아들 장수왕 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필자는 기암 공사를 시작한 기운년을 호태왕 18년으로 보며 경신년을 장수왕 8년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저건 자연석이 아닙니다. 누군가 새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형체를 연구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큰 집단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신앙이 내용입니다. 특히 동방박사까지 그래 너무 훼손됐으나 잘 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확인돼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광개토대왕이 이런 글씨를 새겼다. 반대할 이유가 뭐일까? 이제 반대한 사람 이유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저는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은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더 연구해보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 유시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영상을 보면요, 기한 작성 책임자에 대해서 명전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명전행 지하에 많은 이들이 암벽 서한을 작성합니다. 이 말이라면은 큰 군대, 그리고 영도와 광개토대왕, 호태양이라는 또 근거를 바위에서 찾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후대에 이런 일을 광개토대왕에 관련시켜서 가짜로 새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누군가가 가짜로 저렇게 새겨놨다. 7년이나 걸리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밝혀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는, 이유식 소장이 주장한 시기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우러 5만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기록과 함께 연계시킬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저는 연구했습니다. 이 명전의 군대 중에 아마 석공의 어떤 간부였겠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함을 작성한 대표자를 든다면 명문으로 명문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판독된 명전행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함 작성의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거대한 바인들의 서화 병각이 가능한 것은 고구려 호태왕이 이끌고 내려온 5만 군사 중에 다수의 석공들이 명전행의 지하에 선물을 만들고 암벽 서화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였음이 확실시 된다. 그러므로 명전행은 기암뿐만 아니라 중앙산의 암각서화와 수많은 구조물의 작성 총책임자가 된다. 그냥 유시 소장이 간접적으로 이것을 근거를 댔다면은, 자기 생각이라면은 뭐 그냥 참고가 지나가겠는데, 광개토대왕 호태왕, 연도, 그 다음에 거기에 명전행이라는 그 책임자, 이런 것까지 판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 이것은 세계 역사의 최중이나, 특히 기독교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신라, 이게 끝나면요, 신라 들으면 또 놀래요. 특히 저 김해 가면은 저 김수로왕 사건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영기에 보면 도마가 한국 다녀갔다고 주장하는 도마상이 또 있어. 그 또 굉장한 논쟁입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가 여기 다녀갔는가? 가지 아니는가? 거기는 또 지전행위라고 그걸 주장하는 분들은 지전행위라고. 그런데 저는 같은 사람은 아닐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상이 있어요. 또 도마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연도도 예수님 당시로 올라가요. 그 바위도. 이런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성에 있는 경상북도 총성에 있는 주황산에 광개토 대학 장수학이 새겼을 것으로 주장하는 유이시 소장님 사실을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분의 노력은 너무도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세계적인 사건이요. 한국 기독교에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총성에 있는 주황산에 이 놀라운 조항물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로 이제 우리를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뜻을 보고 바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마오성부터 완인왕후, 한배달구, 당군 조선과 놀라운 역사를 해주는 구약에서 연결시켰습니다. 초대교회도 고대백제 신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유적들까지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